로마서 14장. 자, 로마서 14장. 지난주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지요. 9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자, 9절서부터 13절까지 9절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을 때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로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줄 압니다. 늘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역사해야만이 그것이 실제로 내 삶을 인도하는 줄 압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새롭게 들려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이 두 심판대가 다르다고 지난주에 구분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에 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는 뭐 오직 죄에 대한 심판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장소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냥 뭐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지만 그것이 무슨 또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긴 죄가 없는 곳이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곳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을 받는 이런 장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 14장 계속 이어서 오늘 구원이라는 거하고 이 보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한번 제가 구분을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구원받으면 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야만이 얻어지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게 보상이 주어지는 거 아니냐. 보통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직분도 갖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11조하고 막 다 그런 것을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냐. 대다수 교회 나가는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또 그렇게 또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또 그런 법에 매여가지고
내가 또 천국 가려면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열심을 내게 되죠. 근데 더워도 이제 구원받은 그런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으니까. 그럼 그 대신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지금 잘못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과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주어졌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그 구원받은 사람한테 주는 그런 상급이 과연 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오늘 한번 좀 성경을 통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로마서 14장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쉽게 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한번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절. 자, 마태복음 6장 1절. 오늘 성경 읽는 게 많기 때문에 주어니까 다 읽으면 힘드니까 서로 교대로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6장 1절. 1절은 한번 읽어봐. 상하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해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상을 얻지 못한다. 이 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2절은 내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소리를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상을 또 미리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4절. 여기 4절에 읽어봐. 읽어야 되는데 뭘 먹으면 어떻게 읽어? 응? 4절.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상 준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서 상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같은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보상이라는 단어가 리워드라고 상이라고 하는 건 프라이즈라고 하는 상인데 이건 리워드라고 해서 보상.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말은 일반 그 상을 받을 때 학교에서 교장선 할 때 무슨 상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보상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그거는 우리가 상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보상이라는 건 뭐죠? 보상이라는 이 단어는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로 세월호 때 사고가 나서 아이들이 희생당했을 때 뭘 욕을 하죠? 지금 보상 욕을 하죠. 위안부 할머니들이 우리 피해를 입었으니까 일본한테 보상해라. 그렇죠?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도로가 난다고 그래. 그럼 땅값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보상이라고 하면 물건을 샀는데 잘못 썼어. 잘못 왔어. 이거 보상해달라. 우리가 보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죠. 근데 그런 거 보상해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보상이라는 단어는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받는, 당연히 보상을 받는 이 보상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여기서 상이라는 단어의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 마태복음 여기 우리 그 성경을 보면 그냥 여기 좀 또 5절에도 한번 보세요. 5절에도 보면 5절. 자, 5절 한번 읽어봐요. 또 너희가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도 이제 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이거 우리가 무슨 표창장 받는 이런 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단어가 계속 리워드라고 하는 보상이라는 말로 계속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우리가 상이라는 개념하고 보상이라는 개념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구분을 짓는 거예요. 16절에도 제가 읽어볼게요.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한 만큼 보상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상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단어적으로 맞는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어에도 그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는 그 단어를 헬라어 그 성경에 보면 미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미스토스가 뭐냐면 내가 일한 만큼 갚아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됐다라는 것을 아시면 조금 구분을 해야 돼요. 보통 공식적인 상이 있죠. 상이. 그래서 단어를 보시죠. 그냥 공식적인 단어는 어워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국민학교 졸업할 때 우리가 쌍둥이거든요. 쌍둥이한테 선물을 줬어요. 표창장을 줬어요. 내가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개근상도 못 받고 뭐 아무 상도 없는데 우리 쌍둥이 상을 줬어. 노력한 게 없잖아요. 내가 쌍둥이에 의해서 애쓴 건 아니잖아. 그냥 쌍둥이가 태어난 것뿐인데 그걸 학교에서 이제 준 거예요. 아니, 쌍둥이가 두 팀이 있었는데 쌍둥이만 특별히 구별해서 그 당시에 아마 이사장상인가 그 아마 재단 이사장 상으로 해서 줬던 것 같아요. 그런 상을 요런 상이라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그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고 공적인 상이라는 거죠. 가끔 그런 거 있죠. 학교에서 이사장님하고 좀 친하면 또 졸업 때 뭐 하나 상장 하나 주고 아니면 뭐 누구하고 좀 친분이 있으면 또 아무개 뭐 동사무소 동장상 뭐 아무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상을 그냥 부여할 때 이런 공적인 상을 이렇게 이런 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보상이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에요. 1대1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쌍둥이 사는 건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냥 상 받은 거야. 그런데 보상이라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무슨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월호 희생자가 마땅히 보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죽지도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보상받으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위안부 할머니가 가짜 위안부 할머니가 보상을 요구한다고 안 되죠. 내가 땅이 없는데 불법으로 나 땅이 있는 척 해가지고 거짓말로 나 보상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관계는 1대1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개인적인 문제예요. 내가 뭔가 확실하게 어떤 물건이나 어떤 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하여튼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야 돼. 그럴 때 이제 보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왜 예수님은 이 미스토스라고 하는 이 보상이라는 단어를 상에다가 그렇게 썼느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돼 있는 사람만이 보상을 받는다. 무조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하고의 1대1의 관계가 되어야만이 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 이 다른 그 성경 한번 그 보면 그 한번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도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41절 자 41절 42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 상이라는 말이 보상이에요. 여기도 리워드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상을 받는데 두루뭉실하게 그냥 아까 쌍둥이니까 너 상 준다 이게 아니죠.
여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확실한 그 상 받을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보상을 받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단어는 그냥 뭐 근거도 없고 뭐 증명할 것도 없는데 그냥 누군가 뭐 대표적으로 받아라 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주는 상이 아니고 확실하게 내가 상을 받아야 될 확실한 근거가 있는 그런 상이 바로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비슷한 얘기 한번 해보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생일 선물을 자식한테 이제 생일날이 오면 생일 잔치를 열어주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태어난 날 그 수고한 것은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생일 잔치를 해주죠? 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자식이 나를 낳아준 그 부모님이 고생하셨으니까 내 생일날 부모님한테 오히려 그 축하를 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거꾸로 나를 낳기 위해서 수고하신 그 부모님이 그 자식에 대한 생일 잔치를 해주냐고. 왜 그러지? 생일 잔치 다 받아봤잖아. 지금도 받고 있고. 되게 사실은 의미를 알고 생일 잔치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하려면 의미를 알고 하는 게 좋은데 모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형식적으로 하는 것 뿐이지. 날짜 됐으니까 생일 잔치하고 사실 의미가 없어. 근데 정말 생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려면 왜 부모가 자식한테 내가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에 대한 생일 잔치를 열어주느냐?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온 선물이기 때문에 생일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몰라도 그렇잖아요. 이걸 알아가지고 생일잔치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부모가 자식 생일잔치 해주고 야 내가 오늘 너 생일잔치 해줬으니까 너 돈 내놔. 그러진 않잖아 부모가. 왜요?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축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 생일에 대해서 부모님 생신 축하해 드린다. 그건 뭐예요? 부모님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냥 때된 있으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그러나 엄밀하게 의미를 안다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의 의미가 없으면 생일 축하 자체가 부담이에요. 아이고 또 날 됐구나. 또 생일 잔치 해줘야 되네. 그게 부담이고 짐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런데 선물로 생각한다면 그 부담이 될 수가 없죠. 내 자식은 나한테 주시는 선물이야. 내 부모님은 나한테 주신 선물이었어. 이렇게 선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 짐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시는 건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해줬으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슨 잔치를 열어준다는 쪽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지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널 낳았으니까 내가 오늘 생일 잔치 하니까 내가 보상받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선물로 끝나는 거지 거기다 더 이상 붙일 것도 뺄 것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기도해야지.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교회 나와야지. 구원받았으니까 요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구원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대다수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은 선물이다 하고 거기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죠? 보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상이 있다. 그럼 상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면 과연 예수님이 계속 보상이라는 얘기를 왜 쓰셨을까? 자,
생일잔치는 부모님이 선물이니까 해주세요. 근데 1년에 딱 한 번 생일잔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가는 게 아니죠. 가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등을 했어. 성적이 잘 나와서 1등을 했어. 그러면 1등하고 성적표를 가져가면 부모님이 기뻐해서 뭐해? 야, 얘다 오늘 네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용돈 내가 준다. 아니면 또 뭐 청소를 했는데 깨끗하게 해놨어. 야, 너 오늘 내가 뭐 기특하니까 오늘 피자 한 번 사줄게. 아니, 사실은 청소하고 공부해서 1등하고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못하는 게니까 문제지.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면 뭘 주죠? 보상을 해줘요. 예? 당연한데 왜 보상을 해주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은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줬지만 구원을 받은 그 선물을 받은 이후에 또 다른 상이 있다. 그건 뭐냐? 구원받게 해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처럼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나한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쪽으로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해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구원이 제일 큰 상이야. 큰 상이죠, 상은. 그렇지만 그보다 더한 또 계속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한번 구원과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성경을 통해서 구분을 해볼게요. 구원이라는 기초는 어디에 있을까요? 구원이라는 선물의 기초는, 구원의 기초는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값없이 은혜로 선물을 받았다. 계속 성경에서 반복되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보상은 일을 하지 않으면 보상이 절대 없어요. 1년에 가끔 가다가 그래도 조금 성적이 높아야지. 예? 계속 빵점만 맞고 계속 낙제 점수만 받으면 선물을 주고 싶어도 못 줘. 그 아이가 선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선물이지만 나를 기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어떤 보상을 주기가 어려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괜히 내가 기분이 좋은데 한번 한턱 쏠까? 이러지는 않아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애는 한 것도 없어. 맨날 낙제야. 뭐 어디 칭찬할래 할 구석이 없어. 근데 그날 아버지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래서 그냥 그 기분에 따라서 아이한테 못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마땅히 보상을 받으려면 그 보상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해야 돼요. 그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 6절. 로마서 4장 6절. 우리가 다 지난번에 다 확인하고 잘 봤던 얘기예요. 로마서 4장 6절. 자, 로마서 4장 6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봐요. 6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이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과 자, 거기까지만. 자, 일한 것이 뭐예요? 없어. 일한 것이 없이 받는 선물이 구원이에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일이 들어가면 그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일하는 것이 없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뭘 덧붙이면 안 돼. 에베소서 2장 8절 아니면 찾지는 않을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되죠. 디도서 자, 디도서 3장 5절. 자, 디도서 3장 5절은 내가 읽어볼게요.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의 의로운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은 기초가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6장. 이 성경 찾을 때가 많아서 시간이 다 될란가 모르겠네요. 뭐 대표적인 것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그건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으리라. 자, 갚으리라고 하는 게 리워드예요. 갚아준다는 거예요. 보상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상해준다고요? 여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냥 보상해준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한 군데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 자, 골로새서 3장 3장 23절. 그건 제가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23절.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들어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서모나, 빌라델비아 뭐 이렇게 4대 이렇게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일이에요. 워크예요.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너희의 행위대로 계속 한 교회 한 교회에게 계속 말씀할 때 너희의 행위를 내가 아노니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안다. 너 이건 잘못된 행위 아니냐? 이건 너희가 옳은 행위다. 계속 행위라는 말을 계속 7교회에다 얘기를 해요. 왜? 7교회는 이미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선물로 받은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왜 계속 7교회에다가 일이라는 얘기, 너희의 행위가 뭐냐? 왜 그런 얘기를 반복하겠어? 바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또 축복된 모습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구원은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죠. 구원은. 우리가 로마서 5장 24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얻었고.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과거형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항상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상은 미래 진행형이에요. 앞으로 주어질 거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미래에 보상은 얻어지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미래에 오는데 안 하면 안 와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과거 완료로 약속된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상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뭐 한 10년 뒤에 보상이 올 건가? 아니, 땅도 없는데 무슨 보상을 기다리겠어요. 내가 땅이 있는데 거기 도로가 난다더라. 그럼 한 10년 뒤에는 보상이 이렇게 커진다. 이건 예측을 가능한 거잖아. 아무 땅도 없는 사람이 10년 뒤면 내가 보상받는데 뭐가 있는데 보상을 받아? 그것처럼 미래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으려면 그 보상에 대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한번 신약에 요한 2서 8절.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요한 2서. 자, 요한 2서 8절 찾았어? 주원이가 읽어. 8절.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 요한 2서 찾았어?
8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삶을 얻으라. 자,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하는 것을 뭐하라고요? 잃지 마라. 잃을 수가 있어. 자, 구원은 잃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잃을 수가 없어요.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잃을 수가 없어. 빼앗길 수가 없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님이 내 손 안에 있는 자는 절대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절대 취소가 되고 뭐 잃어버리고 이런 염려가 없는데 미래의 상은 보상은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질 수가 있고 또 구원의 초점은 어디 뭘까요? 구원이 핵심적으로 구원의 초점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구조대원이 누구를 구조해요? 멀쩡한 지나가는 사람 그냥 멀쩡히 지금 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게 아니죠. 물에 빠진 사람 아니면 불난 집에 그 구조대원이 가서 목숨 걸고 구해 나오는 거죠. 구원은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죄로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초점은 죄예요. 죄라는 게 없으면 구원이라는 단어는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속에서 빠져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에 예수를 이름을 져줄 때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죄로서부터 구원한다라는 뜻.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보상의 초점은 뭘까요? 보상은 죄하고 관계없어요. 보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거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헌신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희생해서 주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기초가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자, 5장 10절. 자, 5장 10절. 읽어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그러나 각각 선악간의 구멍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각각 선악간에 그 뭐를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것이 보상이다. 자, 또 구원은 초림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재림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두 번 오시게 돼 있어요. 그걸 처음 오시는 걸 초림 예수라고 하고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재림 예수라고 하죠. 그럼 초림 예수,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죄인을 죄로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의 목적은 나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우리가 그건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확인해 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 1장 15절. 읽어볼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기 초림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라는 말씀만 있지 않고 두 번째 오신다는 약속이 또 계속 나와 있죠. 그 두 번째 재림 예수님은 왜 오시죠? 네? 두 번째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초림 예수 때 죄로서부터 구원을 하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 때까지 그가 무엇을 했느냐,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 이 끝이라고 한다면 사실 초림 예수님으로 그냥 끝나요. 그걸로 만족하면 돼요. 그런데 초림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럼 초림 예수님을 한번 만났어. 내가 영으로 다시 만났어. 그런데 이제는 직접 예수님을 만날 약속이 하나 있잖아요. 재림 예수님이 만날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약속 때 내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느냐? 그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건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초림 예수님을 내가 만났던 것처럼 앞으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만나야 되거든. 그 만날 때 과연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나를 왜 만나시지? 한 번 구원받고 나하고 만나줬으면 됐지. 왜 두 번째 또 만나신다는 걸까? 근데 성경은 보상을 해주실 거.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땅 돕는 사람이 무슨 땅값 보상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상을 하시러 재림하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가 보상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자, 내가 목이 아프니까 주원이가 계속 좀 읽어줘야 돼.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이에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주의 나타나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어떤 자? 사모하는 자. 자, 그럼 보세요.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뭘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보상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거지. 근데 보상받을 생각도 안 하고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뭔 보상이야 라고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을 굳이 사모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라는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되게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좀 목회 생활하면서도 대다수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의 자세가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왜 내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왜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사모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무턱대고 왜 만나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나한테 오신다고 하는지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나하고 뭐 해결할 일이 있는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오시면 오시는가 보다. 가시면 가시는가 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정확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초림 예수님과 두 번째 재림하는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자, 또 구원은 끝난 일이죠. 아까 과거 완료형이라고 그랬는데 구원은 이미 끝난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뭘 끝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다 끝냈다. 다 끝난 일이에요. 보상은 구원받고 이제 시작해야 될 일이야. 앞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이 육신이 떠날 때까지 계속 보상을 위해서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보상이 나한테 주어지는 그런 역할이에요. 자, 그거 하나 볼까요? 내가 왜 해야 될 일이냐 보상이.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5장 23절. 마태복음 25장 23절. 자, 그건 내가 읽어볼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달란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지 예수님이? 네가 작은 것에 충성을 했으니까 그만큼 내가 너한테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했으니까 내가 너 더 많은 일을 내가 너한테 해주겠다. 계속 보상관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그냥 물론 선물이지만 그냥 뚝 떨어져서 선물로 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선물이라도 길이 지나가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애한테 내가 장난감 선물 줄게 너 따라와 그럼 그건 위험한 선물이죠. 네? 그래서 요새 애들을 옛날하고 달라서 교육시키잖아. 요새 철저히 교육시키더라고. 아파트에서도 그 같이 옆에 사는 아이들이 있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 보면 아이고 저 애기가 이제 애기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쿠팡기 이렇게 오고 철저하게 교육 와서 모르는 아저씨는 절대 앉지 말라. 내가 머쓱해져.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 17이 탁 뛰고 나서 아는 체도 안 하고 고개 싹 돌리고 가. 이야 아주 철저히 교육받았구나. 요새 그렇게 해야 되지 또. 에? 그런 애들한테 내가 뭐 사탕 하나 줄까 하면 고발을 당할 거야 요새는. 그러니까 똑같은 선물이라도 만약에 그게 악의적인 선물이라고 한다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은 악한 선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온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나한테 준다고 그러면 받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라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믿음까지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믿음도 없었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물로 받는 건데 그럼 보상은 뭘로 이루어져요? 보상도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상은 신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과 신실함은 달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신실함이라는 것은 믿는 자한테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할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난 그 일에도 나는 정말 적극적으로 나는 맡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맡겨지는 거예요. 한 번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를 구원하신 주님한테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런 신실함으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8절. 자, 요한일서 2장 28절. 찾았어요?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자녀들아 이제 어디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 이게 신실함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거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그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전적으로 맡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상을 받을 때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상 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신실함으로 주님이 맡긴 일에 나를 맡겼을 때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무작정 하는 게 아니야. 자, 마지막으로 7번째, 구원은 무엇을 기억 안 하는 거죠? 구원은 뭘 기억을 안 해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를 기억 안 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를 사했는데 그 죄를 기억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되잖아. 내 죄를 절대 기억하지 않아. 그게 구원이에요. 보상.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신대요. 선악간에 이게 상을 주려면 아니 보상을 해주려면 뭐 확실한 근거가 있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다 기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기억을 안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기억을 하니까 나의 깡그리 그냥 모든 걸 기억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지난주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나의 모든 죄가 내가 다 기억이 난다고 그랬죠. 100% 기억이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가는 사람도 주님이 기억하는 모든 행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보상을 받기 위한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얘기든 악한 얘기든. 이게 선악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근데 죄하고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서는 주님이 기억해서 그것을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원과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좀 확인을 했는데, 뭐 시간이 많으면 이렇게 성경을 좀 많이 찾았으면 좋겠는데, 뭐 시간이 없는데 뭐 성경을 일일이 찾을 수가 없고, 또 우리 성경 낭독자가 또 너무 힘들어할까봐 줄여서 했어요. 이제 우리는 특히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죠. 뭐 그런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난주 우리 박정남님도 오후에 잘 표현하셨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틀리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성경을 오용을 하든가 잘못 인용하든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콩떡처럼 알아들으면 돼. 아 이거 잘못 인용하셨구나. 이 틀려 먹었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 이게 실수로 잘못 하셨구나. 그럼 지가 알아서 다 고쳐서 본대. 근데 문제는 전체 내용이 지금 틀렸는데 그것도 아면 뭐 개떡같이 알고 뭐 콩떡같이 그렇게 들으면 안 되지. 분명히 내용 자체가 지금 틀렸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 아니 대다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내용이 지금 핵심이 지금 틀렸는데 그걸 아멘하고 앉아 있잖아. 그거는 목사님 이거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제가 표현을 했는데 성경 전체적인 의도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설교니까 아멘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뭐 내용이 좀 단어가 틀렸어. 아니면 성경 인용이 잘못됐어. 그거는 오늘 좀 뭔가 좀 착오가 있었구나. 그건 너그럽게 이해되면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보통 구원받지 못한 모임 교회 속에서는 거꾸로 하고 있어. 그쵸? 근본적인 핵심에 대한 부분이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다 아멘하고 다루지 않아도 될 뭐 조금 별 볼일 없는 거 가지고 큰 문제 삼고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일일이 인용하는 것은 지금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핵심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하고 지금 일치가 되느냐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구원과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구분을 해봤잖아요. 자, 이제 구원받으면 우리한테는 이제 보상이라는 게 남아있죠. 가장 큰 보상이 뭘까요? 보상 중에서 가장 큰 보상. 자, 내가 땅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데, 뭐, 도로를 낸다고 해서 땅값 보상을 해줘. 아니면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단지를 다 밀어가지고, 뭐, 아파트를 세운대. 그래서 토지 보상을 해줘. 그거하고 비교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누구를 구했어. 근데 그 사람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어.
그러면 땅값 보상하는 거하고 목숨 희생한 거하고 비슷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보상은 뭐예요? 목숨값이야. 왜? 목숨값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래도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협의를 거쳐서 뭐 지금 세월호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래도 목숨으로 뭐 돈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최대한으로 이렇게 해주는 쪽에서 초점을 맞추잖아요. 왜? 그건 목숨값이야. 그리고 동물 목숨하고 달라 또. 뭐 집에 키운 뭐 소를 갖다 죽였다 그러면 소값 쳐가지고 변상을 하면 되지. 사람값이 얼마예요? 사람값이 소값이나 돼지값처럼 계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보상은 목숨값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보상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더 큰 보상이 없거든. 그렇죠?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봐야 보상 얼마나 받겠어요. 밥을 열심히 퍼가지고 그 불황자들도 막 열심히 먹인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보상을 받겠어요. 그런 걸 많이 해도 한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면 그 한 영혼, 그 목숨값 하나의 것은 가장 큰 보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자, 고린도전서 9장은 좀 내가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길어서 조금씩 읽으면서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 전달자가 돼.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는데 이걸 내가 임의로 안 한다고. 내가 이 자원해서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걸 맡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자, 그런데 17절.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보상을 받지만 내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이런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넘겨서 보세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보상이 뭐냐? 나는 사도고 복음 전달자인데 내가 복음 전달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권리가 있어. 뭐 사례비 받아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어. 베드로처럼 같이 자매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다 그런 권리가 있지만 난 그런 걸 사용하지 않는다. 차라리 내가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쪽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헌신하는 것이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받는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참 대단하죠. 똑같은 사도라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렇게 자기 신앙 간증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표현을 못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더 큰 보상이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면 내가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처럼 뭐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이렇게 하는 것은 다만 내가 몇 사람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런다.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만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난 그걸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렇게 쭉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자, 23절.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그 다음 뭐이죠?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마 이 당시 올림픽이 마라톤이나 육상 선수 그런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하는데 100m, 뭐 1500m 마라톤을 하더라도 1등을 받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경기를 얘기하면서
다 달리기를 원하지만 1등하는 사람은 하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사는 프라이즈야. 리워드가 아니고. 이 보통 프라이즈라는 단어 쓸 때 뭐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상을 받을 때는 이 보상이 아니거든요. 그냥 가장 큰 상이야. 뭐 아카데미 주연상, 뭐 아니면 저 특별하게 그 사람이 가장 공로가 컸을 때 큰 상을 주잖아요. 그런 상에 대한 이제 단어가 여기서 다름질할 때 1등하는 사람은 상 받는 거 아니냐. 난 그걸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 그때 상이 이젠 보상보다는 보상은 누구나 일한 만큼 받지만 그 중에서 더 열심히 더 주님 앞에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특별상을 받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이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에요. 빌립보서 3장. 자, 빌립보서 3장 14절. 3장 14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여기 부름의 상은 리워드가 아니에요. 특별상이에요. 프라이즈라고 하는 특별상. 그 상을 위해서 난 쫓아가노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이왕이면 특별상을 받고 싶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한 만큼,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만큼 당연히 보상이 주어지는 거지만 이왕 상 받을 거 그래도 특별상을 받으면 더 좋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위해서 경진한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보상이 뭐라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이것도 보상을 받지만 더 큰 건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세워지고 그 안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 일에. 그러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다 그런 쪽에 헌신을 하고 희생을 했을 때 그게 나한테는 큰 보상이 되고 그게 상급이 되는 거죠. 다니엘서에는 한 영혼을 옳은 대로 이끌어오는 사람이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라는 그런 말씀이 다니엘서에 있어요. 다니엘서 보고 마칠게요.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3절.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주원이가 찾으면 다니엘서 아직 못 찾았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천천히 찾아. 기다릴게. 12장. 저 뒤에. 자, 12장 3절. 크게 한번.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모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어느 날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보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 주원이도 이런 사람이 돼요. 세상을 빛내는 사람도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된 빛을 받는 이런 귀한 사람도 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4장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에 의해서 지난주에 한번 두 심판대를 좀 봤는데 좀 내용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한 부분과 또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서로 다르다. 이미 구원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선물이지만 보상은 이제
마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태어나는 것이 선물이지만 그리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을 때 아버지한테 내가 보상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보상을 받는 우리의 삶이 우리한테 약속대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